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습관화하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교회 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본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 섬김은 이 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 기도, 교제, 섬김, 봉사,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기본적인 것이요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할 때 이 네 가지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익숙하도록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습관화, 우리 몸에 익도록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습관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일단 습관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을 우리가 습관화한다면, 우리 몸에 익힌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타오르다가 사그라지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멈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습관화할 때, 우리 몸에 익힐 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교제와 섬김을 습관화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말씀, 기도, 교제, 또한 섬김, 봉사, 이렇게 네 가지를 차례대로 이제 보는데,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습관화할 것인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엇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화합시다 한다고 이 말로써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야구 선수 이승엽은 한참 연습 때 하루에 1000번 스윙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1000번씩 이렇게 배트를 흘렸는데, 뭐 방망이 휘두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1000번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승엽 선수의 손가락은 항상 물집이 잡혔는데 그걸 치료할 수 없어. 그 바로 또 다음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물집이 터져가지고 새카맣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단한 연습을 해가지고 위대한 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엇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이처럼 이 고된 연습이 전제가 됩니다. 고된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습관화한다고 할 때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습관화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일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분명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육체의 피로만 채워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추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하는 것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한 그런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이 이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즉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만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나 혹은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쉽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하지만 왜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성경 어려운데, 내가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왜 어려운 걸까? 왜 어려운 걸까?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성경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생소한 내용, 좀 생소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를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썼다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썼는데 이 모세가 3,500년 전 사람이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최근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최근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건 약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한 80년, AD 80년에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게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랍죠.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을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 인쇄가 가장 오래된 책이 1850년 된 헬라어로 된 성경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것도 한 200년 가까이 된 책이 있죠. 그것만 제가 봐도 야, 이거 골동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펼치고 있는 성경이 대략 3,500년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글로 읽는다고 해도 그 내용이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성경의 내용이 펼쳐지는 무대, 역사적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대한민국, 뭐 이 동아시아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집트, 터키,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소함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대한 교사를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대한 교사를 붙여 주셨어요. 그 위대한 교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비록 성경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이 성령의 조명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럴 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 오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도 않아요.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깝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에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하는 것은 생각처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도 어렵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습관화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그런 벅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뭘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단연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단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나 또 꿈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그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 그런 특별한 비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환상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거죠. 환상을 못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변화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걸 보고 또 구름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 체험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보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세요. 이러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어렵다고 덮지 마세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못 읽겠다, 덮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것은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나랑 도저히 안 맞는 책이구나, 덮어놓고 내가 주일에 그냥 설교 말씀이나 들어야지. 아니요, 계속 읽으면 그것이 이해가 점점 돼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 읽으시면, 두 번 읽었는데도 여전히 오리무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 읽으시면,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평생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소함을 우리가 뛰어넘게 될 때, 말씀이 비로소 익숙함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야,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상상으로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험해요. 야, 목사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이 고백이 있다고요. 이 생소함을 넘어갈 때, 말씀이 익숙하게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말씀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뜻이 얼마나 깊겠냐고. 어떤 심오한 철학자가 쓴 책도 우리가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음이 없는 우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깊은 우물은요, 물을 계속 퍼낼 때마다 계속 솟아나와요.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으면, 야, 내가 성경을 다 터득했다, 이제 볼 필요 없다. 아니요. 100번을 봐도 500번 봐도 1000번을 봐도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이거 다 깨닫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설교를 들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읽으셔도 이 말씀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는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 눈 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읍조리라는 뜻도 있어요. 입으로 고요하게 읍조리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읍조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습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 부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기도 해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돼요.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간절하게 하는 거 아니요. 간절하게 할 또 응답 안 되는 거 많아요. 100%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그 약속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또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고, 혹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참 귀합니다. 따뜻한 말 귀하죠. 근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를 위로할 때 우리가 평소에 읽고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혹 불신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을 통해 흘러나온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나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다면 얼마나 이거 귀한 것입니까? 강력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습관화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집에 성경, 그죠? 집에 성경 있고, 또 여러분 핸드폰에 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이 집에 있어서 못 읽어요, 돌아다니면서 못 읽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다 늘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마치 음식을 잘근잘근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그죠? 그럼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읽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내 인생을 지키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할 때에, 끊임없이 할 때에 이 말씀이 습관화되어지는, 말씀이 마치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한 부분인 것처럼, 일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항상 힘써서 이 말씀을 습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펴는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은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습관화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을 습관화한 성도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귀한 복이 말씀을 습관화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리를 내어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그런 복된 말씀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는 그런 복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